우리는 지난주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유다 공동체 안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내부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한 손에 고된 노역을 하면서 다른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유다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결국 원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대적들을 향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내적으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 이것은 그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낙심의 문제는 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를 봐도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흉년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흉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하나 되는 이 공동체의 은혜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풍부한 물질 가운데 이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흙에 파묻힌 불탄돌을 꺼내어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느냐, 대적들이 비아냥거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벽 재건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많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곡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집과 밭과 땅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종으로 파는 거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의 일도 힘들고 또 바사 왕국의 막대한 세금을 내는 문제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으니 너무나 큰 고통이었는데, 공동체 안에 어려운 백성들과 뭔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어떤 문제인가? 말씀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성벽 재건의 일들을 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때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공동체의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가 오니까 뭔가 부유하고 또 채권자의 위치에 있는 유다 백성들하고 가난하면서 뭔가 빌려야 먹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가난한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채권자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레위기 25장 3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니까 형제의 가난의 문제를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원리가 흘러가면 흉년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결국 공동체 안에 원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사업의 아픔,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회사가 어렵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진단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우리 안에 어떤 낙심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의 내용인 거예요. 교회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원리로 더욱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세상을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보아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타락의 문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실 때 우리 인생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수고를 하며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와 타락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진단을 받아보면 암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암 환자에게 암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알면 고치고 다시 새 생명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죄와 타락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말씀과 복음의 삶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다시 말씀이 작동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고쳐나갈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하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확실히 붙잡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의 해결책. 느헤미야의 해결책.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채권자들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먼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7절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세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는데 어쩌면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느헤미야가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뭔가 해결책을 골똘히 생각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먼저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대회를 열고 백성들을 모아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면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소중한 장로님들이 저를 동역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과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안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장로님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훈련하고 또 꾸짖고 이렇게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벽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도자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말씀이 흘러가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적에 지도자로서 이들을 꾸짖는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지면, 이 일로 인하여 뭔가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벽재건의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될 것인가.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세우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때 이 지도자들이 훌륭한 거예요. 순종해요. 그때 멋지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닌 복음적인 생각, 그리고 영적인 일이 우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함께 그 복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대회를 열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보자.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왔다. 이방인의 손에서 겨우 노임을 받았는데 이 흉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내부의 문제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 형제를 다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었어야 되겠느냐. 형제를 형제로 대해야 되는데 그 형제를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인 것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복음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대적들의 비방을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느헤미야가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 끊어내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자. 아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느헤미야의 호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정죄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감옥에 넣는 게 정의를 구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적폐를 청산하는 게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세상의 방식일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원망과 낙심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또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때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은요 저당 잡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저당 잡은 것들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담보물은요, 그 가난한 자의 재물을 변제하려고 받아두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당 잡을 수 있지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 채무를 받아내기 위한 그 채권자의 행사용으로 그 저당 잡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없으면 그 형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 100분의 1은 아마 이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이자를 받았지만 아무리 적은 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 그걸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철저히 돌려보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전한 백성이 되자 이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 호소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도움이 없었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때로는 갈등의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권면을 하였을 때 순종하고 따라와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주의 공동체가 은혜 안에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특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결심하고 맹세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는가? 한 말로 두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고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결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하심이었던 거죠. 1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었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옷 앞에 마치 앞치마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털어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대면 예배로 처음 출발하는 두란노 공동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멋진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의 모범, 느헤미야의 모범.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총독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총독의 녹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이루어 몸을 헌신하고 무기를 들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총독의 녹까지 부과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지도자의 어떤 청빈의 문제, 윤리의 문제로만 이 내용을 규정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교훈을 얻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낭비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염려하고 생각해주고
또 주의 종은 늘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복음의 삶이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였다는 거죠. 아멘. 자, 15절을 볼까요? 나보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을 얻어냈어요. 포도주를 거두어 드렸어요. 은 40세겔. 여러분, 은 40세겔은요 노동자의 석 달 지품 싸기예요. 얼마나 막중한 세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들은 이 성벽 재건의 일뿐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붙잡고 살았다. 여기 땅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어디가 노른자 땅인가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재산을 불리기 위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저당 잡아서 음식을 먹을 것을 내어주고 결국 그 먹을 것을 갚지 못하면 땅이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일들을 해. 그렇게 좀 벌어들여 갖고 좋은 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성벽 재건 주의 일에만 내 사명을 감당했지 땅을 이렇게 얻어내 가지고 뭔가 내 재산을 불리는 이 일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17절 18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총독의 일을 할 때에 마땅히 손님을 대접해야 되고 마땅히 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이 있었지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범이었습니다. 철저히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알고 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삶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부의 문제, 원망의 문제, 낙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였어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였어요.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단순히 인본주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철저히 말씀이 흘러가는 방법으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방법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해결책이었어요. 백성들이 멋지게 순종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21년 대면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멋지게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복원합니다.